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20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홍콩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셨고, 또 무슬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슬림들을 사역하시는 분이 또 2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열 선교사님 회복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대신에 김종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통역을 해주셨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제 옆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현지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분과 또 이분의 팀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열 선교사님을 어떻게 아느냐고 좀 여쭤봤더니요. 이열 선교사님을 전혀 모른다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요. 어느 날 이열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자신의 상황이 이러니까 해서 좀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부탁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덤탱이를 쓰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2주간 자기의 사역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빼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언젠가 이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선교지를 방문해 봐도 저에게 은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룻기 첫 시간인데요. 텅 빈 세상, 텅 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고 3면의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첫째, 룻기는 텅 빈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은 룻기의 배경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이 되는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는 룻기 배경이 되는 3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연대기적 배경 옆에다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외부의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이것은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음력을 따왔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인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기백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첩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 레위인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처갓집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이 거하는 땅의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 땅의 비류들이 동성애를 하겠다며 이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매우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새도록 고령을 치른 이 레위인의 첩은 집까지 간신히 돌아와서 그만 정신을 잃고 문지방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첩을 나귀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비류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다른 지파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사기의 시작에서 등장했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화면으로 레위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사사기 시작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앞장서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서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앞장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에서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똘똘 뭉쳤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인 타락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룻기의 연대기적인 배경입니다. 둘째는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1절이 말하는 두 번째 단어는 흉년입니다. 주보의 역사적인 배경 옆에다가 흉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매우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흉년이라는 말은 그 단어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흉년을 뜻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흉년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라브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먹을 것이 조금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을 수 있는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극심한 흉년이 그 땅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근과 관련한 전시회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시회에서 쩍쩍 갈라진 논과 밭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운 진흙에 물을 이겨 햇빛으로 말린 진흙 파이를 먹는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흑인 엄마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구덩이에 넣으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그 아이가 죽기까지 그 옆에서 기다리는 독수리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흉년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극심한 흉년이 그 땅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이처럼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곡식의 성장에 필요한 비가 수년째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신명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매우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셋째는 룻기의 지리적인 배경인데요. 1절이 말하는 세 번째 단어는 베들레헴입니다. 지리적인 배경 옆에다가 이번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이 모두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사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낸 매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사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의 영적인 분위기를 매우 잘 표현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고요. 둘째는 흉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 세 가지 단어를 접하시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매우 참담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시대의 모순과 그리고 그 어둠이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는데요. 원문에서 룻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를 독자적으로 읽지 말고 앞에 등장하는 사사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마지막과 같이 매우 참담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시대의 모순과 어둠이 그대로 이 한 단어 안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텅 빈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룻기는 텅 빈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읽은 룻기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베들레헴의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물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살더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간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론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련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 보니까 그곳이 먹고 살기가 좋았던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하기가 좋았던지, 아니면 여전히 베들레헴의 심한 기근이 들었던지 이 가정은 그 지방에 눌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간 것은 불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흉년이 드는 땅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형편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길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그 이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이 선언하는 것을 진실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이 가정은 매우 커다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남았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이 남았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원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별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 아래 살아남는 것을 뜻할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 아들이 남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별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여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은 것일까요? 이번에는 화면으로 아모스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땅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의 구약 선지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은 다른 해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2주의 결과 주보의 옆에다가요. 엘리멜렉의 죽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두 아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하자 이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는데요. 이 오르바라는 뜻은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목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인데요.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며느리가 누구입니까?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룻이 첫째 며느리입니까? 오르바. 네,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또 말론. 여러분, 말론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네, 첫째죠. 근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누굽니까? 룻. 여러분, 그러면 룻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네, 첫째 며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르바가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니까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룻이 다음에 등장을 하니까 룻이 둘째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룻이 첫째 맏며느리입니다. 룻기에 자주 사용되는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대꾸법인데요. 이 룻기에 등장하는 대꾸법은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 짝이 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끼리 짝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룻이 첫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이것도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예전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평생토록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도 나오미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이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1장 4절이요.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하였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 이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결혼과 같이 정상적인 결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락화 이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결혼과 동의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사용하는데 룻기와 가장 가까이에는 사사기에 바로 이 말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3절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먼저 2차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베냐민 자손들은 거의 멸절을 당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들이 25,000명이었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자손이 단지 6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묵인하는 동안에 베냐민 자손이 실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을 강제로 보쌈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붙들다, 붙잡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붙들다 이 말이 오늘 본문 1장 4절에 등장하는 맞이하다 하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보쌈을 해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나 구약시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신명기 신학에서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신학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또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나오미 아들들이 모함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같이 해석을 하는 것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오미 아들들이 모함 여인과 결혼한 것을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이 결혼 생활은 매우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번에는 4절 마지막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해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결혼의 결과 옆에다가 말론과 기럨의 죽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뿐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중에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 가정 중에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뿐이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모순과 어둠이 이 가정 안에 그대로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텅 빈 가정의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참담하고 그리고 매우 쓸쓸하고 그리고 매우 암담한 그런 세상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텅 비어가는 세상의 이야기이고 참으로 텅 비어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아이러니한 단어가 한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베트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고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이러니는 이 떡집의 떡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떡집의 떡이 없다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모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을 교회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떡집에 떡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주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청년들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청년들 세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와 또 멘토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르면 그러면 그런 청년들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것이 선교사이건 목회자이건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분야의 직업이건 간에 그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세대가 청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 세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를 해서 떠날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떡집에 떡이 있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세대에 진정한 떡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진정한 떡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의 떡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삼고 생명의 떡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고 생명의 떡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생명의 떡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을 경험하지 못해서 텅 비어가는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텅 비어가고 있지 않은지, 텅 비어가고 있는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 그리고 물질적인 양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떡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회에 오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